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자,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7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다윗의 아들이 왕을 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지파, 루벤 지파는 사라졌잖아요, 중간에. 그리고 11지파에서 10지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의로보암, 여기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밖에 안 줍니다. 네, 그 한 지파 속에가 조금의 그 두 지파요. 10지파를 이제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호세아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왜 마지막에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멸망을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주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 돌아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스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을 통치하였다. 마지막 왕 호세아가 19대 왕이 9년밖에 통치를 못했네요. 그는 어땠다고 기록되는 가 봅시다. 2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시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바로 왕과도 같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도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민족이 축복을 끝까지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살 왕이 이스라엘 치자 호세아는 항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하나님께서요,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왕 이름이
살마네세스 왕인데 그가 쳐들어와서 호세아가 항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항복하니까 뭘 보채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절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이집트 왕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해마다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종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살마네세는 이걸 알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가 봅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는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멸망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멸망이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 끝에 멸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은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슴에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두의 명이 잡고 나를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까? 나는 심히 어두의 명이 잡고 괴롭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 무언가인지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병원 신방을 갔거든요. 병원 신방 갔는데 일주일간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의식은 있는데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주고 왔는데 새벽에 와서 그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걸 주시더라고요. 제사 지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귀신 섬기는 일을 하면요, 그 자손 밑에서요 반드시 귀신이 움직이는 괴로움 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일을 이제는 중지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일이 중단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십니까? 사탄 막 귀신이 움직입니까? 사탄 막이 귀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똑바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생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닙니다. 내 욕심에 치우쳐서 범죄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잡히는 것입니다. 눈 감지 말고 눈 떠보세요. 왜 눈을 딱 감고. 여기 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예배 드릴 때요 눈 감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일 여러분요, 우리가요 설교를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눈 감고 있으면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눈을 감겨버려요. 원수가. 설교 못 듣게. 축복을 못 받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몸이 약해서 눈을 감고 있지요. 천만의 말씀. 저 문만 나가면요 막 날아다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요 예배 시간만요 눈 감고 자요. 근데 딱 문 열고 나가면요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쌀가모니 뭐 20kg 40kg 번쩍 들어요. 힘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 장 넘겨서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시작. 호세 왕 9년에 아시리 왕은 사마리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아를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강변과 메디아 여려성을 정착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 왕이 다 끌고 가서 자기 나라 노예로 삼고 자기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이런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가 표시를 해놓고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7절, 8절이요 그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내가 잘 나가다가 형통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망하게 된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몇천 년 전에 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신 건요 그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멸망한 원인을 기록해 놨어요. 내 인생이 오늘 살아가면서 망하게 된 원인도 이것과 같은 해당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뭘까요? 우상. 우리가 말하는 다른 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신은 뭐예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사 지내는 게 전부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가 점 치는 거요.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귀신이 지나가는 일을 마쳤다고 확 마음이 가가지고 앞으로 될 일도 똑바로 말해줄 줄 알고 속습니다. 귀신은 지나간 일은요 귀신 같지 않은데 앞으로 될 일은 전부 다 거짓말로 말해요. 귀신의 말 따라가면 끝이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신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음란한 사람은요 음행의 신을 섬겨요. 음란 귀신. 음란 귀신은요 음란을 막 부추깁니다. 욕심 귀신은요 돈을 막 벌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요 돈을 그냥 얼마를 투자하면 예를 들면 1,000만을 투자하면 매달 그 일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 돈 가지고 1,000만원 넣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다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거 다 안 해고 조금 이자 붙여가지고 끝납니다. 이게 다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막 우리는 그것이 막 어떻게 내가 돈을 얼마를
은행에서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근데 사람 개인한테 맡겼는데 1,000만 원 했는데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나눠준다고. 저 누가 와서 그 얘기하기래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다 나눠주고 나면 조금 더 주고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얼마 있다고 와서요. 끝났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전부 속임습니다. 욕심에 사람들의 그 돈 욕심을 악용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일이죠. 그런 우리가요, 그런 신들의, 거짓 신들에게 다 넘어집니다. 다른 신이죠, 다른 신. 돈신, 음란신,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악한 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주 남을 속이는 악한 신이잖아요, 그죠? 다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착한 마귀 귀신들에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달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에, 어떤 분이 1년에 100독을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1년에 100독 막 줄줄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성경을 막 굉장히 몇 독을 했다고 그래요. 저분은 진짜 성경을 많이 저렇게 100독 정도 했으면 이제는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말 속에서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욕하는 것이 막 튀어나오더라. 이거는요, 100독 해도 1000독을 해도 그거요, 별 하나님 보실 때는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언어가요,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져야죠.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고 말이 분노로 가득 차며 말이 남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돌을 던지고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건 아직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돼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지키고 사는 게요,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절대 나는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새까만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요,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보면요, 수천 번을 범죄하고 살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기도받는 하나님 그래요. 네 이 가슴에 화살이 1000개도 박혔다, 1000개도 더 박혔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격을 받았고 내가 공격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그래서 화살이 가슴에가 1000개가 박히면 어쩔까요? 아프죠? 남자들은 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이걸 딱 다물고 노래 보고만 있어. 1000개가 가슴에 박히면 어쩌겠어요? 에? 설교를 안 듣습니까? 대답을 안 한 거면. 화살이 1000개가 가슴에 꽂혀 있으면 어쩌겠냐고요? 너덜너덜. 어? 너덜너덜. 너덜너덜보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 생각을 해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분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종합병원이 돼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너는 내 가슴에 화살이 1000개로 더 박혀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뽑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씩 뽑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낼 것이다. 조금씩 나쁜 행실을요 바꾸어 가야죠. 혈기를 부렸다면 혈기를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바꾸고, 욕심을 부렸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검소함으로 바꾸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스럽게 막 돈을 막 흥청망청 썼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이렇게요 뽑아내면 돼. 하나씩 뽑아내면 변화가 되겠잖아요. 다른 신. 8절 읽읍시다. 8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돈신을 섬기고 명예의 신을 섬기고 거짓말의 영의 신을 섬기고 음행의 신을 섬기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행실은 이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씩 버리세요. 버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선한 행실이 하나씩 어째요? 좋은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한 달 전에는 절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새롭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나는 우리 아내를 한 번도 설거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는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죠? 나는 직장 일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쉬어도 우리 아내 청소 한 번도 안 도와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 토요일 날은 우리 아내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요. 아이고 TV를 보니까요 애기를 서희를 키워요. 아내가 애기를 서희를 키워. 남편은 이제 직장에 일을 해. 근데 토요일 일요일 쉬더라고. 한 번도 그 애기들한테요 안아주고 간식 주고 씻어주고 일 안 하는 남편이 있더라고. 아내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셋이를 돌본대요. 그런 지옥이 없더라고.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토요일 날은 그러면 그런 사람 한번 바꿔서 일을 한번 해봐야 돼. 아주 오래전에 내가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아내가 애기들을 너인가 키우다가 그냥 너무 신랑이 안 도와주니까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뭐 돈 100만 원 주면서 어디 여행 가는 그게 뭐예요? 나 그거 언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나가버려. 아이고 신랑이 이제 하루 종일 애기 너희를 보면서 아주 그냥 죽을 맛이니까 깨닫더라고. 우리 아내가 보물단지였구나. 이제는 내가 좀 토요일만큼이라도 좀 도와줘야겠다는 거. 그게 무슨 프로에서 옛날에 그런 거 봤죠? 네. 요즘도 안 가요. 그 프로 좋았어요. 그 프로 참 좋았어요. 100만 원 주고 여행 가는 거. 한번 그냥 소음.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내 입장에서만 서서 행동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 때요 여러분한테요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와. 내 일만 하고 사는 사람보다 나의 일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화분이 10개가 있어요. 5개 나무가 죽었더라고. 그럼 물 누군가 좀 줬으면 안 죽었을 건데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요 그 나무가 죽어 있어도요 나무가 안 보입니다. 아유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 금방 뭐를 먹고 금방 먹고 그걸 뭐에 담아놓은 것이 그걸 뭐라 그래? 물을 저렇게 잘 먹었는데 사람은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물을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잖아. 근데 그냥 화분에 그 나무가 죽어 있으면 얼마나 목이 말라 죽었겠어. 상상을 해봐. 여러분 혹시 집에 화분에 그냥 나무가 죽어 있으면 빨리 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화분에 물 한번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본다고. 어제 화분이 없으니까 어제 준 것 같아요. 어제 줬어요. 아이고 부지런하네요. 이쪽 동네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 나 화분에 물 좀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화분에 물 없으면 교회 화분이라도 물을 한번 줘봐요. 저도 이쪽에 작년에는 철쭉을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물을 줬거든요. 올해 안 돌봤더니요. 화분이 두세 개가요. 나무가 죽어 있더라고 철쭉.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좋은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 악한 풍습이 뭔가 봅시다. 10절 11절에 기록됐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기둥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로 만든 기둥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자 산옥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만든 돌 우상이잖아요. 거기서 절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서 분양하며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영생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만 있으면요.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을 신방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이제 신방합니다. 가정 신방도 하고 또 병원 신방도 하잖아요. 그죠? 또 전도 신방도 합니다. 우리도 오전에 10시에서 12시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오후에는요. 한 가정이라도 두 가정이라도요. 우리가 가정 신방, 병원 신방 또 믿지 않는 새 생명의 전도 신방 이걸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 전도사님은 그 직분이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직분이 뭐예요? 전도한 일을 전념하는 자가 전도사.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거리 저 거리 이 가정 저 가정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가정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알잖아요. 가정에 딱 가면요 가서 치료 기도하고 만져주고 기도하고 아픈데 손얹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요 친구가 놀러 오잖아요. 또 친구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도 또 아프면 친구도 만져주고 그 다음은 또 친구 집에 가서 또 예배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늘 예수님은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내가 먼저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가야만 열릴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후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집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이다. 12절 다시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이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각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를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키고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온전한 것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 자는요, 반쪽짜리 믿음이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요, 지키고 행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잎내를 가만 놔두면요, 요즘은 이 공기 중에 예전과 같이 우리 어렸을 때는 감나무에 뭐 할아버지가 약치고 걸음하고 그런 거 안 봤거든요. 그냥 가만 놔두면 감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거예요. 지금은요, 감이 다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공해가 심해서인가요? 공기가 오염돼서 그런가 봐요. 다 떨어져요. 우리도 여기 장두감나무였는데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약을 2-3번 쳐야 안 떨어집니다. 영양제 약을 쳐야 돼요. 영양제. 작년에 쳤더니 진짜 감이 안 떨어지고 장두감이 이렇게 큰 거 막 30개 땄거든요. 관리. 지키고 행하는 자리. 우리가요, 행동으로 옮겨서 감나무가 열매가 잘 열릴 수도 거름도 주고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쪽에서 할 때 낙지 많은 감나무가 있었잖아요. 부엌 앞에가 그냥 새가 그냥 그 씨를 물에다 떨어뜨려 놔서 난 거에 자동적으로 감나무가 나왔는데 내키만 해요. 제가 음식물 채소만 나오면 과일 껍질, 채소 껍질 그런 걸 전부 감나무에다 던져고 이렇게 쌓아 나왔거든요. 감이 가지에서 그 조그만 나무에서 가지가 찢어지게 막 한 가지에서 막 20개 정도 열려고 사람 다 놀래요. 무슨 감나무에 감이 저리면 감나무 크지도 않은데 그게 뭐예요? 그게 거름이 된 거예요. 거름을 막 갖다가 줬으니까 그게 잘 열리죠.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건 우리 인생의 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행실을 많이 행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찡그린 게 좋을까요? 웃는 게 좋을까요? 여기 좀 보세요. 왜 막 다 찡그리고 앉아 계십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성도님 웃어보라니까 귀가 안 들린가요? 한번 웃어보세요. 확실히 앞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순종 잘해.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안 들린가 봐 소리가.
아유, 웃으라면 좀 웃어봐요. 웃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찡그리고 살지 마세요. 싸우고 다투고 살지 말고 양보하고 유머 감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유머 감각이 많으신지요. 그 권사님 막 소리내서 웃거든요. 참 재밌게 살더라고.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번 하루만 바꿔 살면 좋거든요. 우리 목사님 점잖아고 가만히 앉아만 계신데 그리그리 그 장로님은 이 말에 재치가 있어요. 같은 말도요 웃게 만들더라고. 이 권사님이 막 하오 오는데 그렇게 여러분도 좋은 것은 열매를 맺고 행동으로 옮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금송아지와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었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금송아지, 아세라의 신상, 해와 달,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바알 신은 무슨 신이에요? 바알 신은 무슨 신일까요? 돈신이에요, 돈신. 여기서 바알신. 사람들은 전부 돈신을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돈. 악을 행해서라도 돈 번다 그러면 합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번다면 합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돈을 번다면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돈이요, 부지런함으로, 정직함으로, 깨끗한 돈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집을 해서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어떤 분이요 헌금을 가져왔더래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큰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누가요 아주 개척교회 가난한데 누가 헌금을요 100만원 정도로 1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래요. 자기 개척교회하고 처음으로 막 거금이 된 거 100만원을 헌금을 누가 갖고 왔더래요. 잘 모르신 분이 새벽 기도에. 그런데 하나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깨끗한 돈이 아니니 돌려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소를 적어주고 가는데 찾아가니까 그분이요 술 장사를 했고 술집에 다니는 사람인데 술 장사를 해서 몸을 팔아서 모은 돈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깨끗한 돈이 아니니까 받지 말아 해서 가져왔다 하면서 그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벌어서 그 동생들을 가르칠 게 정말 막막하더래요. 이 직장인들은 한 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술집을 가더니 돈을 그냥 많이씩 주더라는 거예요. 월급도 준대. 또 막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팁을 주니까 돈이 왕창 들어오더래요. 이거 가지고 내가 내 동생들을 가르쳐야 그래갖고요. 그 돈을 벌어 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게 이제 직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건 깨끗한 돈이야 받지 마라. 그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동생들을 향해서 희생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동생들 다 학교 나왔으니까 벗어나시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이제 목사님 이 돈이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이다 그러면 내가 더럽게 행실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음행한 여자가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라고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다 놓고 도망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지난 날의 모든 걸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꼭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식당에 다니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 성도가 되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알의 신, 돈신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기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단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요, 집사님이다 그러고 교회 다닌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요. 일요일에 신수 본다고 가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말을 듣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장사 할까요? 말까요? 우리 아들 이 대학교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요, 자기들의 이방 우상의 신한테다가 자식을 불러 태워 드리는 그런 이방의 그 종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이방신에게 태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어요? 점쟁이 된 맛으로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예요? 호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를 찢어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들의 죄의 길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23절.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해버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망하려면요, 귀신 섬기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남을 속이고 돈신을 따라가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면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 그리고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19대 왕 호세의 왕으로 인해 나라가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실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악한 대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